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신령하고 복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나의 왕 그리스도 저의 마음에 그것이 나의 왕 그리스도 저의 마음에 영원하신 나의 왕 그리스도 말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요리 가는 영원하신 나의 한 그리스도 주의 마음에 그것이 나의 한 그리스도 주의 마음에 영원하신 나의 한 그리스도 너의 보좌로 너와 갈대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나의 한 그리스도 저의 마음에 그것이 나의 한 그리스도 저의 마음에 영원하신 나의 한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두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느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아이가 울면서 선생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림을 잘 그리려 했는데 지우개로 지우다가 그만 종이가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울상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종이 한 장을 새롭게 내주면서 얘야 괜찮아,
이 종이를 가지고 가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렴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새 종이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지만 그만 종이가 다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겨진 종이를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새 종이를 내주시면서 사랑하는 종아, 다시 한번 잘 그려보라 그러시면서 2021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날만큼은, 이 새해만큼은 구겨지지 않도록 아름다운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의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정말 뜨거운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지녀왔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다짐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 종이가 구겨져서 그만 망가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만시장이 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종이에 새로운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함께 그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낡은 보내고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복된 이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권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복된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학력, 사회적인 지위, 외모,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써왔던 거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할례당이다, 무할례당이다, 종이다, 자유자다,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차별적인 것들을 다 철폐해 주셨고 잃어버렸던 생명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창세전부터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을 영원히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할 그런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것을 곧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긍휼은 뭡니까? 바로 원어의 의미로는 심장에서 솟아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자비는요,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겸손입니다. 바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높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온유주요. 온유는 남 때문에 손해를 입고 방해를 받아도 격분해하거나 혹은 원한을 품거나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조급해하고 경솔하고 잔인하고 속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신중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침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오래 참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시험거리로 인해 가지고 견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오래 참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꿋꿋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통목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같은 예기치 않은 공격에 처하게 되면 그만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오래 참음은요, 고통이 없이는 결코 훈련받을 수 없는 덕목이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도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울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5가지 덕목으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본래적으로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래 우리 성품은요, 오늘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 성품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덕목으로 옷 입게 될 때 나타나는 삶의 변화는 바로 무엇보다도 남을 용납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핏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부탁한 것이 뭡니까?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도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보물섬과 그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써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죠. 이분 아주 경건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스티븐슨이 항상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 부인은 남편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파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몸이 괜찮은데 마음이 불편해. 몸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기가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는 건강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말년을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국 영국이 크리스찬 국가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모아 사람을 열등하게 여기고 미개하게 여기고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모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따뜻함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그들을 모욕하는 자들을 반박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또한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의 그런 사상이 지킬 박사와 하이디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그런 지킬 박사지만 그 속은 음흉하고 은변하고 아주 악한 그런 하이드와 같은 성품이 바로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이 영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그런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지 벌써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속에는 결코 주님의 영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새해 내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를 비롯한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여전한 경기 부진과 취업난과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진화과 진로의 뜻을 이루지 못한 아픔, 질병, 수술, 사고, 천재지변, 그리고 상처도 이 땅의 삶은요, 항상 어떤 일이 눈앞에 닥칠지 알 수가 없는 지극히 불안정한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 줄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란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건강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침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참된 평강은 환경을 따라 오는 게 아닙니다. 참된 평강은 이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평화는 땅 위의 것의 요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평화를 소유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완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어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맺게 된 이 평화는 세상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런 심령의 평화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와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첫째는 뭐냐면 하늘의 평화를, 영원한 하늘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요. 둘째는요, 그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평화의 삶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장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경기에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혹시 분쟁이 일어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심판의 결정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가끔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양편의 주장이 서로 달라가지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정이 일단 나면 거기에 다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잡한 일에 부딪혔을 때 마음에 이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지체 없이 주님의 지휘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참된 평화요, 항구적인 그런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6.25 이후에 계속 이 불안하며, 그리고 또한 정말 아직도 평화는 영원합니다. 물론 잠깐의 그런 평화도 있었지만 금세 대립하고 갈등하고 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이제는 핵체제를 공언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에 정말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된 소금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땅을 지배하면 남과 북도 하나 되고 7천만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이 백성들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남에게 선을 베풀고 어디에 가나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들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배 형식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라고 묻는 자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지 예배가 뭘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요,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넣고서 나머지 단추를 제대로 끼워 놓으려고 하는 정말 어리석고 한심한 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하루하루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대항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수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특별히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인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엄청난 브라이어티한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화석 차원의 그런 어떤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 감격의 제사. 여러분,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그 은총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이라도 인생살이에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인생이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을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런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동료가 있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엄청난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닿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질병의 권세가, 극도의 갈등과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이 패역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무엇보다도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성과 뜻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종이에다가 아름답고 멋진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 보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새해의 기운이 가시지 않은 이때에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새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종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주의 종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모여서든 아니면 어느 자리에서든 항상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코로나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련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귀한 임무를 잘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산우리교회 온 교우들 올 한해는 주님 안에서 복되고 구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평강을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육신으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밀만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주 안에서 효도하며 또한 귀한 믿음의 교훈들을 잘 받으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이루고 저들의 모든 미래와 진로와 내일이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게 하시며 빛된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그 복을 세상 구석구석 증가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극도의 대립 경쟁이 이제는 끝나게 하시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함께 하나 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공익성을 더 갖춘 그런 교회로서 욕먹는 교회, 비난받는 교회, 근심거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과 사랑을 인정을 받으며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교회가 없으면 이 세상은 무너진다.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은 다시 희망이 있다. 새로운 이 소망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수많은 자들이 교회로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기적의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 축복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고든 깊음에서 맑은 바람이 올려가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더 이상해 하늘 위에서 내려보내 사람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떠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희망이 깊어진 나의 로망은 예배로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원 영광으로 하늘 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오늘도 뉴스로 보니까 이제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는 가능하다 했는데 우리 다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일 주일날 온 성도들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또 우리 연락하신 교우들도 가능한 대로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적인 그런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십시다. 다시 또 소식을 또 전해드릴 텐데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물러가도록 그리고 교회 복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또 건강하고 또 평안하시고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매주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평화를 심고 무엇보다도 예배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용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므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얻고 세상을 살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숨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군산우리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 군산 땅과 이 민족의 나라와 북녘의 형제 자매들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